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딱 한 사람밖에 없대요. 이렇게 생기시고 이런 성품 가지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서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엄지손가락, 그죠? 그렇게 하면서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장로님 걸작품이시래요. 네, 목사님 걸작품이시래요. 박덕원 목사님 얼마나 센스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걸작품 이랬거든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정말 멋지세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떨어진 믿음의 자리를 살피라입니다. 네,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이 그냥 리듬 안 타고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실 때의 마음들은 다 어떠셨나요? 그냥 마냥 기쁘셨나요? 아니면 막 바쁘셨나요? 바쁘신 분? 나 정말 그렇죠. 제가 예상을 하고 했는데 딱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세요. 네, 여기 그냥 여기 가랴 저기 가랴 한 세 군데 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죠? 네, 바쁘면요 마음이 조금 조급해요. 그래도 주님이 딱 잡고 계셔가지고 괜찮습니다. 맞습니까? 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주님께 이끌림 받으셨고 중심이 여기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요, 그 믿음이 그저 때로는 한결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막 가요. 정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젠가, 내가 언제 이런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막 그렇게 한탄스러울 때도 있어요. 와, 그럴 때는 진짜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같아요. 자연인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이제 이런 느낌? 그 TV 보면 자연인 많이 나오시죠? 예. 새 속에 너무 힘들고 지치면 어디로 가요? 산속.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옷도 필요 없고 뭣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옷 몇 벌. 유행도 필요 없어요. 그곳에 가면.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콕 박혀가지고 그냥 먹는 거. 그죠? 웃음 나오죠? 맞아요. 막 칡뿌리 캐다가 먹고 그리고 막 겨우겨우 막 그렇게 살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인처럼 살아요. 아침에 눈 뜨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믿음이 떨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2장이요, 1절에서 7절 전체가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이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의 저기 주제가 있어요. 책망과 또 칭찬.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그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에베소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고 또 계시록을 목사님께서 쫙 이미 다 풀어주셔갖고 저희가 공부가 몇 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답습한 그 공부를 다시 또 연구하고 또 성령님 의지해서 이렇게 또 들고 씁니다. 네, 반복해서 들어갈 때는요, 곱씹어져서요 오히려 영양가가 더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요만큼 마음으로 들어갔다 생각이 요만큼 들어갔다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열어가시고 그분이 어떻게 또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적용을 시키실지는 그분만 아세요. 우린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왠지 나한테 탁 와, 그 말씀이. 그랬을 때는요, 그 한마디에 딱 마음에 와닿았을 땐 성공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죠. 그리고 내 마음도 여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 저도 항상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오면은 그냥 그날은 딱 하루밖에 없잖아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누가 쓰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려고 늘 그냥 제 자신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그냥 싹 다 그냥 제어버리시고 성령 하나님만 딱 생각하시고
에베소의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어떤 게 적용이 될지 기대하시잖아요. 탁 걸리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더 할게요. 서로 기대합시다 하고 인사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서로 기대하시게요. 성령님만 기대하시게요. 사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자면은 이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전체가 어디를 향했죠?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죠? 계시록은 딱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자. 전쟁, 그리고 왕의 출현, 그 다음에 축제. 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관해서는 왕의 출현과 그 축제, 이것들을 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진짜 실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계시록이에요. 네, 우리가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그냥 막 두렵고 떨림도 있었고, 어머, 무섭고 공포스러워. 막 황충이 와서 막 쏘아버리고, 그죠? 막 재앙이 임하고 막 7대전, 무슨 막 재앙, 대전, 뭐 나팔 다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망, 그리고 축제, 왕의 출현. 왕의 출현은 누구요? 예수님. 네, 재림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그러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중심 도시냐면요. 우리 전주하면은 뭡니까? 전주하면 딱 떠올리는 거.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뭐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전주 빈바 하셨죠? 그 한옥마을 하셨죠? 맞아요. 이런 게 막 떠올라요. 그리고 뭐 경기장, 그죠? 이렇게 그냥 전주 하면 탁 이렇게 떠올리는 게 있거든요. 에베소 하면은 이렇게 탁 떠올리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그 지역의 전체 흐름이 이 신전에 다 쏠려 있었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돈. 네, 경제. 먹고 사는 게 여기에 싹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아데미 그 우상의 신만이 아니라, 그 신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하나의 모양이고, 누구냐면, 누구를 숭배? 로마 황제를, 네, 숭배하기 위함인데, 로마 황제도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신전을 각 지역마다 막 지어대면 어때요? 우상을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막 만들죠? 그럼 만드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겠죠? 장사꾼들. 그리고 신전을 짓고 장사꾼이 막 생겨나고 이러니까 생계 유지가 여기에서 다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돈이 창출이 막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발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입력이 좀 되시죠? 전주하면 막 비빔밥, 한옥마을, 뭐 경기장 이게 막 오는데 에베소 하면 아데미 신전. 그 로마 황제를 숭배했고 요 목적으로 그냥 모든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싹 쏠려 있던 그런 상황. 이런 에베소에 하나님의 대역사적인 일꾼이 등장합니다. 누구실까요? 사도 바울. 그렇습니다. 에베소요.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걸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가시면은 그 18장 18절 딱 그 대목 가면 쫙 나와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아굴라와 그죠? 브리스길라 너무 잘 아시죠?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쫙 막 전파를 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게요. 정말 힘들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네 경제권이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환란과 그 다음 엄청난 인내심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힘이 엄청나게 이때 임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로 이게 뒷받침인 증거가 2해 동안, 2해면 2년이죠.
예, 2년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는 그 모든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전적으로 유지하고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그 속에서 지켜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게 교회 존재 자체가 어디요?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말씀. 그래서 참 우리 사랑교육에 감사한 게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고 예배 끝나시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죠? 성령에 충만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주일날도 일어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줄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존재 이유가요,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네, 말씀 뒤에 성령 하나님 여호와의 신께서 감동케 하시니 이 말씀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유지하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인본적인 어떤 노력도, 인본적인 어떤 생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정결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으로, 그죠? 딱 세워진 교회는요, 든든히 갑니다. 아멘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뭐 사자가 편지를 하고 막 오른쪽에는 뭐 7별이 있고 막 7 금촛대가 있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곱씹는 의미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해석이 나와 있죠? 네, 1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자, 여기에서 7별은 뭐라고요? 7별은 예, 사자. 네, 7 사자. 그리고 7 사자가 쉽게 알아들으시려면 천사이기도 합니다. 천사. 네, 7 천사. 그리고 촛대가 나오죠. 7 촛대. 이것은 7 교회. 그렇죠. 자, 7 별이요, 별. 별은 영적인 거. 그죠? 영적인 거. 그리고 촛대는 어때요? 그릇 같잖아요. 그릇.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애울라 하지 말고 이해로 가버리세요. 이해. 예. 자, 7 별은 하늘에 떠 있는 영롱한 거예요. 그래서 7 별 하면 뭐라고요? 사자, 그리고 천사, 영적인 거. 그죠? 그리고 어때요? 건물적인 거, 교회. 물론 여기에서 교회를 건물적인 의미도 있지만, 에베소 교회 있지만, 교회 진짜 지금의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이 뭐라고, 누구라 그랬죠? 사람, 나라는 존재. 그러나 나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 모여있는 공동체. 그랬을 때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전. 이겁니다.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돼요. 건물 안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촛대는 건물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럼 교회. 쉽죠? 별은 영적으로. 그죠? 그렇게 가면은 딱 애울라고가 말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딱 읽었을 때 딱 옵니다. 마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거니시는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 네, 맞아요. 여러분 읽으시면 이거 답이 그냥 와요. 막 거니시는 이가 막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으로, 그죠? 주님의 말씀으로 확 교회를요 전부 덮으세요. 다 특히 막 주일날 예배 때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진짜 영안이 열리는 분들은요 막 꽃도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얘네들이 열리는 분들은 그 말 해요. 막 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던데 막 이러면서 그걸 본대요. 그리고 주님도 여기 보좌 여기 옆에 앉아 계시고 막 다 예배하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거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눈으로 보인다, 우리 꼼짝 말하고 이렇게 눈도 옆으로도 안 돌릴 것 같아요. 그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니시는 이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도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와, 이게 뭐예요? 다 칭찬이죠. 네, 칭찬이에요. 그죠? 와, 여기요. 진짜 이 에베소 교회는 기가 놀라워요.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장되고 준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진리로도 막 무장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아까 뭐 사도행전 우리 18장 19장 10절에서 읽은 것도 뭐라고 그랬죠? 온 아시아에 있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듣고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 교회와 같이. 그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막 칭찬을 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 수고도 알고 그리고 인내도 알고 정말 잘 참았어 이러세요.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악한 자가 뭐 그죠? 어떤 말을 한지 알아. 그죠? 예. 지금은 광명한 천사로 막 뿔 달린 사람으로 오지 않잖아요. 아주 광명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싹 감투 써가지고 나타나죠, 교회를. 그래서 어떻게 꼬여. 예, 누구를요? 성도를. 믿는 자들을. 예,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켜냈대요. 그래서 악한 자도 용납하지 않고 너희들이 분별을 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까지 했답니다. 그들을. 그래서 거짓된 것을 너희 모두가 드러냈다. 이렇게 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여기까지 가면 그냥 100%예요. 그냥. 와, 아주 우리도 막 다 담고 싶어. 그죠? 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뒤에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 이 말씀 참 5절 말씀이 참 두렵죠. 이 말이 썩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 늘 잘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잘하고 막 그냥 내가 충만해가지고 막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머,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 촛대 옮기시면 어떡하지? 막 이래요. 그리고 때로는요 막 예언하신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막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죠? 이때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요 말씀 하나만 딱 알고 그냥 말씀 그냥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그냥 권위 있고 이러신 분이 말씀 잘 알고 이런 분이 서갖고 팍 얘기하면은 막 덜덜덜 떨어. 이제 그때부터 어머 하나님 나 좀 살려줘 막 회개하고 난리 나요. 맞습니까? 네, 저도 경험자예요. 그래서 와, 그런데 말씀을 알고 분별력이 올 때까지 주의 말씀을 알 땐 분별력이 씁니다. 그 말씀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채찍하고 당근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했지요. 그죠? 벌, 항상 잘하면 벌, 잘하면 복, 그리고 못하면 막 이렇게 막 그 벌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는 자유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고요.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깊으신 이면에 큰 뜻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살짜리 애가 밥을 막 먹는데 밥을 이제 엄마가 맛있게 차려줬는데 얘가 편식이 심해요. 밥을 막 안 먹어. 그래서 하도 안 먹고 엄마가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너 이렇게 밥 안 먹으려면 집을 나가. 이제 그래요. 근데 걔가 이제 엄마가 나가라시게 나가야지 그냥 나갔어요. 그럼 엄마의 속마음을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죠. 그렇죠. 모른 거죠. 딱 들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진짜 내가 너희를 너 잘못해 두고 봐. 그냥 내가 눈 동그랗게 떠가지고 이 믿음만 잘 못해 봐봐. 촛대를 그냥 팍 옮겨버릴 거야. 이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한 것은 잘하라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앞에 4장에 너의 첫사랑. 그래, 그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이. 그거 회복해라.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리는 너무 많이 안 돼요. 진리는 그냥 머리 그냥 터질 정도로 너무 잘하고 분별도 하고 악한 자들도 막 가려내버려. 그냥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막 살살 꼬여요. 꼬이는데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데 어쩜 이렇게, 그죠? 잘하는데 진리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사랑. 네. 유대인들도 그랬잖아요. 너무 잘하는 율법도 그냥 다 지키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책망했습니다. 네.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넘치는 진리를 알되 바로 삶 가운데 그 진리를 행함.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물론 내 의지와 노력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요 주님 말씀 받들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 필요해요. 발도 디뎌야 돼요. 그러나 도움을 누가요? 그걸 온전케 하신 게 주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장부 중요함, 네, 진리는 너무 많이 알고 넘치도록 아는데 너희가 분별도 하고 악한 자도 가려내고 너무나 그랬는데 사랑을 빠졌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거라. 아, 주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지금. 그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지금 첫사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 각 개개인마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떠한 모습에서 나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성령의 열매가 다 있지 않습니까? 9가지가 다 있어요. 뭐죠? 다 외우시죠? 네, 사희와 첫 글자로 따다다다 이렇게 외우시는 방법 다 쓰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9가지 열매가 다 그냥 똑같이 균일하게 쫙 맺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살펴보면 내가 어떤 것에 좀 놓쳤는지 또 뒤처졌는지 그거 발견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늘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달려갈 준비가 이렇게 딱 준비해서 요이땡 하면 달려가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옷이 제대로 안 갖춰졌어. 그럼 달릴 수가 없어요. 옷이 그 팥바지가 없어요. 달려야 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신발이 없어. 안 돼요. 그리고 요 릴레이 이거 패턴 이거 잡아야 되는데 없어. 안 돼요. 그 내 모습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다 좀 돌아보시면은 이게 분명히 내가요 촛대를 이렇게 딱 이게 주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첫사랑에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럼 하나님 우리 존재 우리 자체도 어디에서 내가 믿음이 손실됐는지 주님 조명해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신기한 방법을 열어요. 때로는요 그냥 지나가다 내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어느 날 그냥 딱 그 말씀이든 찬양이든 딱 이게 매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더라고. 저거 내 마음이다. 그리고 여지없이 막 똑같은 그 말씀을 비슷한 말씀 똑같은 말씀 막 한 번, 두 번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막 방송을 통해 들었어요. 2번씩 연거푸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절대로 우연의 일치로 그냥 하루에 쫙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세상에 이 66권 엄청난 말씀 속에 그 하나의 말씀이 그죠? 네, 너는 그를 사랑하여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라니까? 이거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해. 이 말씀이 나한테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지없어요. 그거 분명히 내가 뛰어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의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균형 잡힌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만 취해도요 안 돼요. 발통 하나가로 굴러가요. 난 영 그냥 육은 무시. 괜찮아 이거는 그냥 괜찮아. 그냥 난 영적으로만 가면 돼. 그냥 신령한 쪽으로만 가면 돼. 절대 바퀴 하나 갖고 못 가. 하나밖에 안 돼요. 2개가 아니에요. 인격과 영적인 게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합일. 네, 그래서 이 인격은 항상 늘 둥글둥글, 그죠? 둥글둥글 원만하게 가도록 나를 다듬. 하나님께서 이건요 하지 말아야 해도 하나님이 시키세요. 사랑하는 자는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넘지 못한 산이 있다. 그러면 그 산에 다시 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산에 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산을 넘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요. 제가 겪은 거라 그래요. 제가 겪은 거라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체험하셨지요?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자, 더 한번 내려갑니다. 여기에서요 또
4절까지 내려갔었죠. 자, 5절 내려갔었고요. 6절 다시 들어갑니다. 같이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니골라 당이 나와요. 여기에서 니골라 당이라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말씀에 들어가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같이 들어가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 6장 4절 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6장 4절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20장 29절에서 28절까지 한번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6장 4절. 예, 그죠? 6장 5절. 예, 5절로 들어갑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까지요. 네, 여기 보면 니골라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니골라가요. 처음에 성령에 의해서 택함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 택함 받아갖고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가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과 합류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니골라 당이 되어져요. 이게 니골라 그 거짓 선도를 합류하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 이 말하는 언병과 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다다다다 아주 귀에 쏠깃하게 그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보면 에베소는 보면요 굉장히 말씀 많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넘어가는 자들이 있단다. 사도 바울이요 예언처럼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게 다 계시록과 다 연결됩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20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으로 2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들이 듣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거짓 그런 자들이 있다. 너희는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 근데 그러한 일들이 계시록 1장, 2장 여기서 스토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예,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니골라는요. 니골은 점령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라는요 백성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백성을 점령, 백성을 잡아먹는다 이 뜻이에요. 네네 그런 뜻이 니골라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 시대에 발람 아시죠? 네, 선지자 발람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모압 왕에게 그죠 매수당해가지고 돈으로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그냥 죄짓게 만들고 막 그랬던 그 발람 그 선지자와 같은 뜻이래요. 네. 그랬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온갖 술수, 온갖 철학, 궤변, 이런 모든 논리력 이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누구를요? 살살 성도들을 이렇게 꿰는다 그래요. 늘 이 사단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안 되죠. 네, 때가 또 뭐라고 그랬죠? 악하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주의 일에 힘쓰라. 모이는 일에 힘쓰라. 주의 음성에 듣기를 어떻게 해요? 때를 놓치지 마라. 네, 늘 촉각을 두라 이거지요.
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마지막 때 다 그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깨어 있더라도 내가 어디에서 내 믿음이 점검을 늘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이 없으면요, 순간요 돌리잖아요. 떨어져요. 진짜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순간 마음 놓고 딱 돌렸다가 내 생각 들어가면 얼마나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쏙쏙쏙 들어오는지요. 아침에 눈 떠서 딱 자고, 오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러다가 좀 바빠가지고 아침에 막 밥하고 분주하고 막 시간 좀 뺏기잖아요. 주님을 딱 잃었을 때, 그러면요 여지없이 내 생각 가운데 엉뚱한 게 푹 들어와요. 와, 그래서요 저는 그 모습 보고, 야 이렇구나. 나라는 존재도 정말 이 수십 년을, 20 몇 년을 세상에 주님만 보고 달려온다고 했는데도, 와, 우리가 순간 깨어서 있지 아니하고 딱 촉각을 딴 데 두면은 다른 생각, 잡념, 여기서 니골라 점령이라 그랬잖아요. 점령. 니골라가 그냥 딱 특별하게, 이 시대는 니골라가 있었어요. 당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어올 게 얼마나 많아요. 막 TV만 틀어도 홈쇼핑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안 사고는 못 배겨요. 그냥 막 보는, 어머 저거 끝나면 안 돼. 어머 이거 지금 몇 개 안 남았네? 막 이러고 거기 막 쏠려가지고, 어머 나 이거 저거 내 거 막 이렇게 불판 구워 먹는 거 좋은 거 나왔대요. 막 스스로 된 거. 그래가지고 그거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이제 살려고. 아이고, 좀 말씀 읽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이게 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니골라 그냥 어디서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눈만 조금만 돌리면 그냥 전체가 니골라예요. 니골라 골라 그냥 진짜. 홈쇼핑에서 고르고, 핸드폰에서 고르고, 오늘은 뭐 먹지 고르고, 먹을까 입을까 그냥 마실까 이거에 늘 골라. 그냥 아주 기억하십시오. 니골라를 기억하십시오. 뭐 고를 때 니골라.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질까 늘 염려하시는 건 의로운 염려입니다. 이런 의로운 염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게 필요합니다. 네, 이런 채찍은 내 스스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해줘요. 내가 들어야 돼. 내가, 그죠? 내 채찍을 한 번씩 옆구리도 치고 다리도 치고 발바닥도 쳐가면서 어디서 안 할 때 그냥 이렇게 한 대씩 치는 거죠.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오른손이 범죄했냐? 그러면 그걸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네 눈이 범죄했냐? 눈을 빼. 지옥보다 나아. 네 눈 빼는 게 낫다니까. 오직 했으면 주님이 그 표현을 쓰셨을까요? 맞지요? 응. 네 발이 그냥 뭘 찾니? 누구를? 그럼 그 발 자르라니까. 혀가 범죄했으면 어떡하죠? 아이고 이건 엄청나. 혀를 빼. 주여. 우리 저 큰아들이 또 한 번씩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해요. 아들,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 네 혀가 잘못하거든. 네 혀를 빼라고 하시더라. 너 그 말씀 한번 적용해줄까?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제가 한번 했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니? 혀 빼고 차라리 천국 오라고 하시더라. 우리 좀 깨어있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도 잘라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촛대 옮기지 않는데요. 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래요. 촛대 옮기다라는 말이 엄포가 아니라, 우리를 막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우리를 견인하고 가십니다. 근데 견인하는 속도는요, 개인마다 다 틀리다는 거. 그죠? 내가 열심히 나를 쳐서 복종해서 막 가면, 깨어서 내 믿음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갈 때는 견인이 빨리 가요. 그죠? 똑같이 달려. 그죠? 바짝 정신 차리고 하면. 그런데 그냥 깨어있지 못하고 더디면 좀 제자리를 돌겠죠? 좀 더딜 뿐이에요. 늦게. 그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책임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그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네, 그러나 주님은 똑같은 동일한 은혜와 기회는 똑같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은 내일보다 조금 발전된 날, 조금 더 성장하는 날, 성숙하는 날, 네, 그렇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여,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아니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늘 자백하는 겸손한 마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